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6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66장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66장 시편 30편 6절로 12절입니다. 주가 나를 붙드시면 요동치 않으나 주 얼굴을 가리시면 나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세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면은 어찌 진리 선포하며 찬송하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며 기쁨에 띠띠 우시고 찬송케 하시니 주여 내가 영영토록 감사리라. 이 66편 부를 때마다 제가 그 두 번째 줄 레 음에서 항상 그 음을 잘 못 찾는데 이 반주가 없으니까 더 못 찾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하셨을 수 있지만 또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익혀서 함께 찬송 그렇게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4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된 내용은 주로 방언에 대한 내용이 참 많죠. 방언과 예언에 대한 계시라든지 그 은사의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의 어떤 은사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말과 그 모든 것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쉽게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영을 살리기보다는 영을 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줄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그 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감당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직분이나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는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혼란이 있느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이 예언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방언과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들 중에 또 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파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은사가 현재까지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는 이 은사가 완전히 차단되느냐 이제 중지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는 예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저희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보수적인 장로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또 어릴 적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은사의 방언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하지 말게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또 뭐 같은 교단이고 한데도 또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다녔고 또 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뭐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거 가면 막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방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게 성경에서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방언의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도 많이 해봤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뭐 요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달라고도 많이 하고 안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 하나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방학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뭐 좋은 재밌는 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앞에 나와서 그때 이제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요. 얘가 나오더니 저는 이제 막 전학을 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첫 등교 날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갔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수련회를 가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적이었죠. 어린 나이에 그때는 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또 친구들 앞에서 또 밥 먹을 때 막 이제 기도한다거나 막 내가 뭐 막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부끄러워하던 그런 마음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또래 친구들이 좀 있을 때였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또 공부도 잘하는 반장이 앞에서 그렇게 방언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었고 그 친구는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수련회 가서 방언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워리어죠. 강한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방언받기를 구하는 거죠. 이 방언을 좀 하나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줘요. 그 친구는 준다고 저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서 참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였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 제가 알아가고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교회에서 배우고 하는 그 방식의 좋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이제 같은 학교로 가게 됐는데 점점 그런 제가 바라보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에서는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전히 좋은 친구지만 그러나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졌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강력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내가 참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의 모습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방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 신입생 이제 등록하러 갈 때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이죠. 학교를 찾아갔더니 학교에서 여러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학생들을 막 이렇게 신입생들을 막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제가 CAM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찾아갔습니다. 뭔지 모르고 찾아갔죠. 막 이제 뭐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갔더니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동아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그 소속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동아리였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방언을 받았냐고. 그래서 나 방언 너무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방언 받고 싶냐고 그래요. 나는 방언을 당연히 받고 싶다 그래요. 방언을 받게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은 그래도 교회에서 좀 배우긴 했었나 봐요. 방언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받게 해준다 그러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호기심에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때 좀 이상한 데는 아니고 이제 교실 같은 데 밀폐된 공간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거기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방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 학생에게 막 이렇게 말로 무슨 말을 해라 이렇게 뭐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방언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이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내가 연습해서 하는 방언이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도대체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개혁신앙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신자와 경건한 신자의 특징은 어떤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한두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깊이,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중에 방언에 대한 얘기가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알아들어야 덕을 세우니까. 특별히 이제 더 나아가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편으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내용은 그런 식의 방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방언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도 나오는 이 배경을 잘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방언을 권면하고 어떤 이런 은사들을 중에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말하면서 권면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근데 참 오늘 14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방언은 이제 어떤 예언과 비교해서 예언보다 덜 좋은 은사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방언의 단점들에 대해서 쭉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보면 14장 제일 마지막 그 앞절에 3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뭐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방언은 존재했고 적어도 바울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존재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방언과 유사한 의미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류의 방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은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방언, 그런 것과는 다르게 여기의 방언은 일종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10절에 이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폐하여지리라. 이것은 이제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로 보는 거죠. 폐하여지리라라는 말을 가지고, 그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알게 될 때, 이제 그때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이때는 이제 성경이, 이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완전한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한 4세기 말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그것을 온전한, 그럼 그때까지는 방언이 존재하고 필요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는 이 용도가 교체가 되면서 이것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곳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확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 방언에 대한 어떤 경험들과 제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울이, 여러분, 방언도 은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상당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오히려 더 허물고 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된 열매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소위 그런 은사를 가졌다라는 거, 어떤 신비한 뭐 방언을 하든지 혹은 뭐 예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라고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보았던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천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개혁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들 중에 나는 이 방언도 많이 경험을 했고 뭐 이런 그런 은사들이 나는 많다. 그렇지만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절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제가 뭐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하나님의 이것을 절제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라는 말이 좀 덜 사용한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참된 은사일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성경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방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류의 은사는 이제 완전히 중지됐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입장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의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방언을 주시거나 예언을 주시거나 하는 일들이 뭐 있을지는 뭐 예언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을 대체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병을 고치는,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완성된 말씀을 위배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잖아요. 그런 바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완전히 없게 한다, 단 한 건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까지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게.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굉장히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신약 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은사에 대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뭐 그것이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는,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설령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어떤 그런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배치되지 않는 의미에서의 어떤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중단하셨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걸 논하면서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 일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체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것도 이게 미적지근하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런 특별한 은사를 신비로운 것들을 생각하죠. 체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체험은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께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올해 가기 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의 바른 성장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자신에게 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은사는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좋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비로운 것들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감각을 주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힘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자고하게 할 때, 나를 부인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세워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선물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은가람 교회 안에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높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